오늘은 여호수아서 8번째 시간으로요. 숨겨진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아이성 전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저는 이 본문으로 여러분이 함께 들어오듯 이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큰 성이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를 질렀죠. 정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걸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줍듯이 무너져 버린 성벽에 정말 혼비백산 도망하는 가나안의 백성들을 무찌르며 그들은 승리를 줍듯이 얻었어요. 그들 안에 얼마나 큰 감격스러운 그런 승리의 어찌 보면 뒤풀이가 있었을까요? 모든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손 가득 승리의 전리품들을 들고 그들의 진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가슴 벅찬 행복함이 있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다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승리는 사람을 흥분시킨다고요. 패배는 사람을 낙담시키지만 승리에 그 도취되어져 있는 그들의 그 밤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성벽을 한 바퀴 돌 때에는 말하지 못하게 했었으니까 봉인된 입이었을 텐데 승리 이후에는 마음껏 자랑하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내가 이러했다 저러했다, 나 솔직히 돌 때 이런 마음이었는데 막 소리 지르라고 했을 때 가슴 터지게 소리 질렀더니 눈앞에 금이 쫙 가는데 놀라웠다, 자기들끼리 온갖 이야기를 하며 아마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보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 보면요, 여리고의 승리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소문 누가 냈을까요? 아마 그들의 진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들이 또 다른 가나안의 정탐꾼들에게 들려서 온 땅으로 퍼지지 않았을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얘기하는데 가나안의 온 성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거고요. 아마 이 이야기, 이 소문을 듣고 있는 가나안의 주민들은 아마 마음이 낙담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아마 전쟁을 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도대체 뭐가 무섭겠냐고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관문이 되는 아이라고 하는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곳이 어찌 보면 영적인 중심지요, 또 군사적 진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디를 정벌한 거냐면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정벌한 거예요. 여리고를 정벌하고 나서 지금 중부 지역을 쳐들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 만나는 성은 이름이 아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성에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하러 갔을 때 먼저 여리고를 정탐했던 아이를 향해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들 안에 있는 이 전쟁 이긴다는 기백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7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정탐꾼이라고 하는 백성들 가운데 가장 날랜 사람이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냈을 거예요. 아이를 샅샅이 살피고 돌아온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조금의 두려움도 없고요, 조금의 염려도 없더라고요. 아이를 가봤더니 여리고도 무너뜨린 우리에게 아이는 너무 작은 성이에요. 그 성의 군사들도 몇 없고 성을 방비하고 있는 모습들도 어줍지 않은 거죠. 이미 여리고를 건넜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 소문이 어디부터 휩쓸었을까요? 아이성을 휩쓸었을 텐데, 아이성 백성들의 눈에 절망감과 실패감이 보여지는 거죠. 정탐꾼들이 제대로 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너무 소수이니까. 모든 백성을 다 그리로 보내는 수고로움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2, 3천 명만. 그냥 워낙 작은 성이고 성을 방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소수니까 2, 3천 명만 보내시면 모든 거 다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도 이길 겁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들 안에 있는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도 아마 너털웃음을 지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러하더냐? 그럼 얼마 안 되면, 그래, 그럼 3천 명만 보내자. 그래서 3천 명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서 7장 4절 말씀, 4절 5절을 같이 볼게요. 한번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진중에 앉아서 3천 명이 가지고 올 전리품들과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웃 마실 가듯 갔다가 승리를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 긴장감도 없고 패배에 대한 우려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어서 돌아오시오라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승리의 군대가 아닌 패잔병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여기저기 깨지고 상처 입은 그들의 모습으로 정말 꽁지 빠지게 도망쳐 진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모습을 그들은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는데, 여리고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저 작은 성 아이 여기서 패배할 거라고 과연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사상자가 발생했고 정말 무기를 다 버려둔 채 혼비백산 도망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을 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참담했을 거라고요. 또 그들 가운데 가족을 보냈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다친 자들, 죽은 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리 높여 울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승리로 왁작지껄했던 여호수아의 진영이 한순간에 적막이 되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있고 한탄의 소리가 있지, 이전에 들었던 기쁨의 소리는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렸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에 패하고 돌아온 장병들을 봤을 때, 여호수아가 7장 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7장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큰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옷을 찢더니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저물도록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괴롭히는 게 있었겠죠. 여러분, 도대체 왜라고 하는 이 물음표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앞에서 복귀하고 또 복귀해봐도 도대체 질 싸움이 아닌데 왜 졌는가? 우리가 왜 졌는가? 왜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했고 왜 우리는 패전에서 이렇게 초라해졌는가? 저물도록 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을 떼고 이렇게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히 여겨 거주하였다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슬픕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승리의 제물로 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차라리 이럴 거였다면 요단 서편의 그 점령한 땅에서 그냥 머물렀으면 우리 좋았을 텐데 하나님 슬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옷을 찢고 정말 땅에 엎드려서 말을 잃은 채 저녁까지 엎드려져 있던 그가 입을 떼고 슬픕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근데 떠나지 않는 생각이 진짜 그걸 거예요.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아마 제일 먼저 찾아온 생각은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백성을 올려보내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정탐꾼의 이야기 앞에 그럼 뭐 3,000명만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신의 입에 대해서 3,000명만 보내자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그럼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3,000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출애굽 2세대가 한 6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3,000명만 보냈을까? 3만 명을 보낼 수도 있고 30만 명을 보낼 수도 있고 60만을 다 데리고 그 뒤에 백성들 200만까지 다 따라오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2,000~3,000명만 보내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잘못 들어서 3,000명 보냈다가 이 꼴 당한 거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린 제일 먼저 자책하잖아요. 우리의 스스로를 바라보면 내가 조금만 더 보냈으면 됐을 텐데 덜 보내서 이런 꼴을 당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아마도 여호수아는 심히 자책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보낼 걸. 내가 정탐꾼들의 말에 너무 마음이 흔들렸구나. 3만 명을 보낼 걸. 30만 명을 보낼 걸. 진짜 후회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랬던고,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겠지만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저물 때까지 여호와의 그 앞에 엎드려져 있었던 그에게 또 하나 들어오는 하나의 생각이 더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전 그렇게 상상이 됐어요. 물론 처음엔 자책으로 시작했겠지만 나중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도 생각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리고의 전쟁과 아이성의 전쟁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여리고의 전쟁 때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이성 때도 정탐꾼을 보냈고요.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그 계획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군하자 여리고로 라고 말했을 땐 그들의 방법과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들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그들 앞에 보내주셨었어요. 그리고 그 대열을 멈추고 그들의 방식을 내려놓듯 신을 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계속 돌다가 마지막 나팔을 불며 크게 소리를 질러라. 무너질 것이다. 너무도 선명하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으로, 하나님만 미래를 현재같이 보시기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식을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곳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라까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에 많은 관심과 세밀한 개입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달랐다고요. 3,000명을 보냈을 때 여러분, 아무나 보냈겠어요? 나름 전쟁인데 당연히 일당백을 할 만한 최고 용사들을 뽑아다가 보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후방 군사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정주영 집사님 같은 해병대 3,000명 보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특수수색대 이런 사람들 보냈겠죠. 당연히 최선의 방법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패배할 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또 칼 뽑은 군대 대장 보냈어야죠. 칼 뽑은 군대 대장이 그들의 앞길을 딱 가로막으면 이렇게 하면 진다.
아니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 이기려면 이리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두 번째 전쟁엔 패전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전쟁은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됩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지리라, 인간의 탐욕으로 되어지는 전쟁. 근데 지금 전쟁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나안을 꿈꾸게 하신 건 여호와셨고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도 여호와셔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은 너희에게 내가 주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엔 사람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픈데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요. 3,0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5,000명, 10,000명, 30,000명, 300,0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가 일하시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000명이기 때문에 졌다라는 생각이 먼저 찾아왔겠지만, 그럼 솔직히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안에 지금 괴롭히는 생각은, 첫 생각은 숫자였겠지만 두 번째 생각은 왜 하나님이 여리고 때같이 개입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왜 우리를 버려두셨지? 풀 수 없는 궁금함인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셨을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엎드려서 장로들과 함께 극한 슬픔을 표현하며, 도대체 왜요 하나님?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오래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화답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우리 상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무엇이 보였던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할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범죄하였다. 온전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도적질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그 순간 귀찮아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의 명백한 범죄 앞에, 그리고 또 그 범죄를 모른다라고 말하며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침묵하셨고, 어찌 보면 그 전쟁 패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전쟁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 그들이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전쟁하길 원하셨는데, 어느 순간 승리에 도취되고 전리품에 도취된 그들이 여호와의 전쟁을 무슨 전쟁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벌이는 탐욕의 전쟁으로 바꿔내려고 하고 있으니, 이걸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렇죠, 잔디를 내버려 두면 한순간에 번져가는 것 같이 이게 번져갈 것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 그들에게 아주 아픈 채찍으로 패배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의 삶에 새기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채 2절을 이끌어가며 정탐꾼을 보내고 계획을 세우고 3천 명을 올려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긴 진노인데 그들은 그저 무엇만 생각했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모든 사람이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려보내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숨겨진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드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 저 아이성이 얼마나 크던가, 성 주민이 몇 명이 되던가, 그 성을 방비하기 위한 물품들을 얼만큼 갖고 있던가,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숫자가 몇 명이던가, 우리는 얼만큼의 사기가 올라와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기겠는가. 눈에 보여지는 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게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전쟁이 진짜 패배한 이유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건요, 더 몰려갔어도 졌을 거예요. 3천 명이었기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3만 명이었어도 졌을 거고요, 30만 명이었어도 졌을 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전부 다 가자 그러면 200만을 데리고 올라갔어도 이 전쟁은 졌을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의 승패의 이유가 보여지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백하게 인정해야 되는 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보여지는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이기고 지는 건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숫자나 어떤 전쟁의 방식,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복이기 때문에 이겼고 정면 승부이기 때문에 졌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3천 명이기 때문에 진 것이고 모든 백성이 다 갔으면 이겼다,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몰려갔어도 그들은 졌을 것이고, 처음부터 매복 작전을 썼어도 그들은 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7장 1절에 진노하고 계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도 마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여야 내게 승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길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이길 것 같은 전쟁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군사력과 종교를 들이대고 어떤 것이 전쟁의 승패입니까? 라고 말하면 너무 당연하게 군사력이 전쟁의 승패요, 신앙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마음을 위안하고 두려움을 상쇄시켜주는 이런 그 정도의 어찌 보면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들의 시선에선 그렇겠죠. 하지만 정말 그들의 이야기가 맞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전혀 달라요. 군사력 중요한 듯 생각되겠지만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한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 밑에서 열심히 싸웠었어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여전히 열심히 싸웠지만 지기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그는 이겼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고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떨어지니까 그는 전쟁에서 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전쟁의 승패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 이게 전부가 아니고 보여지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당연한 이야기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부정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여전히 숫자 노름을 하고 3천이니까 그래, 5천이면 될 거야, 만이면 되지 않을까, 10만 명이면 넉넉하지 않을까. 우리는 인간의 계획으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따지며 여전히 손가락을 꼽으며 이러면 될 것 같고 이러면 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판단해 놓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침묵하고 있다면 분명히 침묵의 이유가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3천 명이면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장병들을 축복하세요,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문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진정 패하지 않는 걸음을 걷기 위해선 하나님의 세밀하시고도 온전한 개입이 내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 중에서 진짜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패배하고 돌아온 패잔병들을 맞이해서 큰 슬픔 가운데 옷을 찢었던 여호수아가 그나마 잘한 게 뭘까요?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또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 것, 이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돼서 패잔병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먼저 올라오는 건 숫자라니까요.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도 당연하게 야 내가 3천 명만 보내서 그랬구나, 숫자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온다고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칩시다. 야 내가 저희 정탐꾼들 말을 내가 똑바로 못 들었구나, 3천 명이 아니라 6천 명을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3천 명이라 그래서 3천 명을 보내다니 6천 명 다시 정비하고 아이성을 정복해오라 명령했다면, 6천 명이 패전하고 돌아와요. 안 되겠다, 3만 명을 보내자, 3만 명 진군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3만 명이 패전하고 돌아왔을 때 안 되겠다, 전 백성 다 병기를 잡고 일어나서 우리 사람의 수로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명령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천 명 보냈을 때 36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면, 여러분 3만 명을 보냈을 땐 360명이 될 수 있었겠죠. 3만 6천 명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여호수아가 진짜 잘한 건요, 이 패배 앞에 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거둘 때까지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알길 원했다는 거예요. 누가 입을 떼셨어요? 하나님이 입을 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왜 이 전쟁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전쟁이 왜 패하였는지, 무엇이 나의 진노의 이유가 되었는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호수아의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를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지금 바꾸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행동하기 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000명으로 안 됐다고 5,000명 들이붓는 인생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5,000명 들이붓고 안 됐다고 10,000명 들이붓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왜 내가 실패해야 됩니까? 왜 패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입이 열릴 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더라고요. 우린 금방 또 하고 싶어요. 또 행동하고 싶은데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 분명히 개입하길 원하실 텐데, 여러분, 찾도록 찾으면 찾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무엇 하신다? 반드시 알려주신다고요. 큐티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 나타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내 심장을 움켜잡으며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나는 지나쳤지만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나는 쿨하게 아간이라고 하는 존재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 하나님께는 걸림이 됐는데 나한테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무엇 하시는 거예요? 이거다. 이게 너희와 나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선명한 것들을 우리에게 결국 말씀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서서 알고자 한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알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니까요. 신명기 1장 3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먼저 내 인생의 앞길을 걸어가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고 가지 않으실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여러분의 갈 길을 지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지 않고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한 달이 된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뭐가 아무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지 못한 채 6개월을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할 때가 아니고 무엇 할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까지 버티고 또 버티며,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는 괜찮아요. 그게 괜찮다고. 엘리는 그냥 흔들 의자 앉아서 흔들흔들 하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비둔한 자가 돼서 엘리는 난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난 괜찮아. 여러분, 그 괜찮은 모습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법궤를 뺏길 만큼의 큰 패배로 그의 인생이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으면 안 되고 여호수아 같이 안 괜찮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듯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진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패전을 경험한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우리 안에 사상자가 발생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같이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무엇하신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알려주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당장 내일부터 그걸 성결케 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리스도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는 어떤 전쟁도, 아무리 우스워 보이는 아이성의 전쟁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살피고 발견하면 즉시로 그것을 수정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구별해야 됨에도 내 욕심으로 취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혹 우리 안에 있진 않은가?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마땅히 내 삶이 화답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있지 않은가? 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삶이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날마다 이기니라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막힘을, 여러분이 하나님 뭐 자주 그러시는데 뭐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나에게 선명한 만져주심이 없는 걸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길 원하고요, 바로잡는 내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